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크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완벽한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부족함이 없거나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교회에 나오신 것만으로 참 잘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억지로 오신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천사 같습니다. 말 못하시겠어요? 천사 같지 않을지라도 그냥 천사 같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천사보다도 더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냐고 묻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오른손을 들고 주먹을 쥐고, 요즘에 사진 찍을 때마다 주먹을 쥐고 오른손 들고 화이팅 하자 그러는데, 자, 오른손을 들고 주먹을 쥐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예수는 나의 기쁨이요 참 소망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인다워 보이네요. 어디에 가든지 당당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한 씨 어디가? 그러니까 저기 어디 가는 길이에요? 교회 가면서 진한 씨 오늘 안 나왔나? 복한 씨 어디가? 그러니까 나 교회 가. 너도 교회 갈래? 이러지는 못하고 고개 쭈삣하게 내면서 저기. 참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앞에 서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예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육체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못 박았다라고 하는 말은 가끔 참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예수님께 맡겼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 욕심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욕심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욕심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또 주일인데 예배당에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에 참으로 힘드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억지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내 육체는, 내 육신은 힘들잖아. 어저께까지 수련회도 했는데 청년회장아 피곤하잖아. 그냥 오늘은 이번 주만큼은 수련회도 하고, 제가 수련회 갔었는데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찬양을 일어서서 뛰어서 부르고, 마이크를 각 사람이 하나씩 다 붙들고 그 좁은 그냥 펜션에서 펜션 지붕이 그냥 들었다 놨다 막 하면서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한참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나갔냐면 밖에 가서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밖에 가서 들어봤습니다. 그 펜션 옆에 식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 주위에 여러 음식점들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너무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나 하고 밖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막 찬양 소리가, 막 반주 소리가 크게 나는 거예요. 제가 걱정스러웠습니다. 들어오면서 청년들이 문을 열었는데 문을 잠갔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설교하는 도중에 이 찬양 끝나면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문 열고 들어와 갖고 야! 뭐 하는 거야 니네들! 그럴까 봐 무서워가지고 제가 가서 밖에 나가서 한번 들어봤어요. 밤늦게까지 순서를 진행하고 첫째 날은 교회에서 머물면서
밤늦게까지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새벽 기도의 시간에 다 나와 앉아 있더라고요. 늘 그렇게 하지 않았던, 습관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잠도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밥도 지네들이 해 먹어야 되고, 근데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니까 내 몸이 말하는 거예요. 피곤하잖아, 힘들지, 그냥 오늘은 쉬어. 하나님도 눈 감아 줄 거야. 내 육체는, 내 감정은 끊임없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있지 않은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도 수없이 고백하며 찬양을 불렀건만 나는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있지 않은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를 오래 다닌 연수가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나리스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나리시시즘이란 부풀려지고 과장된 자기 이미지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심리적 왜곡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소년인 나르키소스가 물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서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참으로 미혹돼가지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자기애인 것입니다. 자기가 위대하고 특별하다고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내가 볼 때 나는 자랑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그래야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외모와 학벌과 재물 등으로 자기 자신의 탁월함을 과시하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허탄한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자랑하는 허영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대중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소셜미디어에서 더 많은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근사해 보이는 자기 사진과 영상들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처럼, 뛰어난 인물처럼, 훌륭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할 때에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를 시기하게 된다는 사실.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자신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에 대해서 자만할 때에, 허영에 빠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극하거나 시기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보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극하게 되고 시기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나를 자랑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욕심입니까? 미움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나 자신을 나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나의 그 헛된 영광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십시다. 나의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요?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걸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생명은 받았지만 걸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있습니까? 내 감정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음성입니까? 오늘 말씀에 성령으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살려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화의 역사를 체험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섬기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뭐라고 합니까? 미워하라고 합니다. 포기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 두 가지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것인가? 내 육체가 내게 하는 말을 듣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대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시 말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성령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자동차에는 차를 타고 시동을 걸면 가장 먼저 뭐가 켜집니까? 내비게이션이 켜집니다. 왜 그럴까요? 똑바로 가라는 겁니다. 길을 제대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줘도 운전자가 무시하면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바르게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판단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성령으로 살고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 노엽게 함, 분노를 말합니다. 서로를 투기하지 말지니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과 분노와 시기는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거나 분노를 일으키고 시기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좋은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해합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여러분 시기심이 납니까? 질투가 생깁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깎아내리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을 지켜줍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깁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입니까? 분노입니까? 교만입니까? 나는 오늘 성령님의 음성보다 내 감정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갈등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있다면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 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 더 내 자존심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욕심에 져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고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수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그래. 이것쯤은 괜찮아. 내가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해. 내 감정대로 살아라. 참지 마라. 손해보지 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려놔야 될 나의 욕심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할 나의 죄가 있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될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늘 또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이 내일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내일 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 사람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님으로 행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